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국 TV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잘생긴 사람을 따라가나 잘생기지 않은 분을 따라가나, 이게 잘생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이게 본능이냐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장동건 씨, 잘생긴 장동건 씨 사진을 놔두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죄송하게 생긴 분 사진들 이렇게 놔두고 아이들이 어딜 바라보나 보니까 그 갓난아기들이 그 잘생긴 사람을 보더래요. 잘생긴 사람을 딱 보더래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더래요. 야, 잘생긴 걸 알아보는 건 이 베이직 인스팅트, 본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자, 그런데 안 슬프신가 봐요. 저만 슬픈가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장동건 씨가 막 무섭게 인상 쓰고 있는 사진과 또 아까 그 별로 죄송하게 생긴 분이 화사하게 웃는 사진을 두 개 놓고 아이들이 뭘 보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 화내고 있는 장동건 씨 얼굴을 보지 않고 오히려 죄송하지만 웃고 있는 그분 사진을 이렇게 쫙 보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웃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장동건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라고, 꿈을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우주비행사가 되면 어디에 가고 싶냐, 우주 어디에 가고 싶냐라고 하니까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저는 태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은 갈 수가 없는 곳이란다 라고 설명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밤에 갈 거니까요. 여러분, 태양의 밤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뭐 밤낮 없이 뜨거운 게 태양인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태양을 밤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큰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끼리 놔두면 어떡합니까? 사고 칩니다.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욕도 잘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쉽게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자를 보시면서 지금 뜨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숫자는 전혀 중요치 않다니까요. 숫자는 길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의 막내 아들에게 요즘도 저희 막내 아들이 저랑 장난을 많이 칩니다. 저도 막내 아들한테 장난 많이 치고 그러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아이한테 종이를 내놓고서 거기다가 제가 얼굴을 막 연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멋지다고, 아빠 멋지다고. 저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멋지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우개를 꺼내가지고 지우개로 얼굴을 쓱쓱쓱쓱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개를 지우니까 얼굴이 싹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대단하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장난으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로 네 얼굴 지우면 다 지워진다. 그랬더니 얘가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 내 얼굴 지우지 마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굴이 지워질까 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이 지우개로 얼굴 지우면 지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을 지우고 나타나셔서 남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 가서 만난 권사님에게 새로 나오셨나 봐요 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아는 척 하는데, 또 교인들 만났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이 여자 교인들을 목욕탕 앞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아는 척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징이 아이들은 안 믿는 척 하면서 믿고요, 어른들은 믿는 척 하면서 안 믿는데요. 어른들은 척을 잘한대요. 믿는 척, 아닌 척.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리빵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였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구해봐라 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어요. 뭐 양이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 2마리가 고래 2마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가 도시락으로 어떻게 고래 2마리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어른들 5천 명은 아무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아무 준비도 안 했고 요 아이만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 이거 말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자기 먹을 게 있어도 안 뺏기려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이고, 아이는 예수님의 설교 듣고 같이 다 설교 들었거든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야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뭔가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먹을 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뒀다 너나 먹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는 이 아이가 다 받았어요. 이 아이는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도시락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뭔가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른들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정말 너무나 쉽게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1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이 말씀이 스폰지처럼 쏙쏙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심지어는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끝나요? 라고 하면서. 아까 사자 보고 놀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아멘 안 하는데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아멘을 하는데 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설교 끝나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아까 그 말 정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내 경험 내려놓고 이거 나한테는 안 돼,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안 되더라, 이런 마음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돼라고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아들이 좀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큰아들이 우는데 정말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엄마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통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쓰레기통 앞에서 또 동네가 떠내려가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큰아들이 또 울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요즘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을 더 좋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집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에 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껌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껌딱지가 뭡니까? 이 껌딱지는 누가 껌을 땅에 뱉어가지고 그 납작하게 까맣게 붙어있는 걸 껌딱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껌딱지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이거죠. 엄마의 껌딱지라고 해서 엄마한테 그냥 척 들러붙어 있는 애들. 지금 껌딱지 있는 분들 계시지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 애들이 그냥 엄마 발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엄마 발에. 그래도 저희 동네는 좀 선선해서 다행인데, 한국에서 애기들 키울 때 보면은 한국의 여름이 오죽 덥습니까? 그렇게 더운데 애가 껌딱지같이 엄마한테 척 안겨 있는 걸 보면 제가 엄마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껌딱지같이 붙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그런 것을 보시면은, 야,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다, 애들 집 떠나고 나가면은 정말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의존성입니다.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먹을 것 얻어 먹어야 되고, 부모가 입혀주는 것 입어야 되고, 부모에게 돈 다 써야 되고, 부모 집에서 같이 얹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독립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개는요, 개의 심리에는 1살이 지나면 개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1살이 지나면 남으로 본대요. 그래서 내쫓아버린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껌딱지 같은 믿음입니다. 껌딱지 같은 믿음은 떼어도 떼어지지 않고 늘 붙어 다니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껌딱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껌딱지같이 믿어야 됩니다. 잘 떼어지지도 않고 늘 들러붙어서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아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껌딱지같이 믿읍시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붙어 다니는 것 같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믿어야 됩니다. 살면서 간증거리 하나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간증거리로 평생 하나님 똑바로 믿으며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이 나한테만 있었겠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서 죽을 거 살려놓으면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나만 그랬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붙어 믿는 껌딱지 같은 믿음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가 이렇게 부모에게 붙어 있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늙어서도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부모가 늙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아이가 늙어서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것을 어떤 분은 그것이 잘 가르치면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인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 the way he should go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자라서도 그 마땅히 행할 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쉽게 믿기 때문에 어릴 적에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갖고 살아가서 평생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껌딱지같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이들처럼 껌딱지같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잘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저희 집은 아이들이 키 크는 것을 기록하는데 매달 첫째 날, 매달 첫날이 되면은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작아서 키가 좀 자라고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거의 다 큰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키가 별로 안 크고 있습니다. 키가 안 크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왜 내가 안 크냐. 아이들은 키가 안 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하냐면 더 잘 먹어야 키 큰다. 그래서 더 잘 먹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뭐 나가서 줄넘기도 하고 그래야지 키 큰다라고 해서 애들은 키 안 크면은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 보이시죠? 예,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니까 그 이후로는 쭉 그냥 스트레스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그의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랍니다. 안 자라면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병원도 데려가 봅니다. 너 좀 더 잘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자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키는 안 자라지요. 어른이 되면 키는 안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커야 됩니다. 스피리추얼리 계속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자라지? 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안 커지지? 라고 고민하며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안 커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배울 필요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에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더 잘 뛰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거 반대로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반대냐면 정말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만 좀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좀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운동 안 해도 될 사람들은 열심히 뜁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그래요.
덜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좀 해야 될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린 아이와 같이 여겨서 내가 부족해, 내가 성경을 참 잘 몰라, 더 성경 공부해야지,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은 잘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믿음 가져서 늘 부족함을 알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며 안수기도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이 부모들을 막 꾸짖었단 말이죠. 어디 감히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 당시에 애들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집안의 왕이다라고 하지요. 집의 왕이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애들이 집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그냥 쓸데없는, 밥이나 축내는. 왜냐하면 애들이 이러다 또 많이 죽었거든요. 마음만 아픈. 심지어는 스파르타라는 나라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좀 건강하지 않은 애들이 있으면 갖다 버렸답니다. 그만큼 애들은 쓸데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쓸데없는 애들을 자꾸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며 기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는데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장차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나 요한, 이런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었을 때 이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때 안수받았던, 기도받았던 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고 요한 사도가 죽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무덤에다가 매장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쫓았던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켰고 이 아이들이 묻어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저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쟤들이 다 커서 우리 교회에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될 애들이야.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죽으면 묻어줄 애들은 얘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저 아이들이 없으면은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없으면 저희 교회 30년 뒤에는 문 닫습니다. 없어요. 제가 30년 뒤면 저 은퇴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중에 반 정도는 아동부가 없습니다. 반 정도는 아동부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아동부라는 부서가 없어요. 한국의 강남, 부자 동네잖아요. 한국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 현재 반 정도는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망하는데 아주 급속도로 망해요. 얼마나 빨리 망하냐면 이러다간 30년 뒤에 교회 문 닫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동부가 없지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애 키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애를 안 낳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에 애들은 없지요.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당장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냥 뛰어놀고 애들은 어른 예배에 또 방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없으면 저희 교회는 30년 안에 문 닫고 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똑바로 모르면 망하는데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왜 했을까요? 처음에 교회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부와 중고등부에게 좀 좋은 방 줘서 또 그 아이들한테 야, 우리 다락방 공부해야 되니까 니들 나가라 쫓아가지고 애들 계단에 쭈루루루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방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계단에 쭈루루루 앉아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단에 앉아있냐라고 하니까 밖도 보이고 참 좋아요 라고 하면서 앉아있는데 참 애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중고등부 방이 어디 있었냐면 제 바로 앞방이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방을 지나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잘 하나 한번 감시하고 그러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또 잘 하나 한번 감시하고 나오니 애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그 제 방도 내주고 그리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밑에 있는 시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방을 좋아하더라고요. 방이 좋다고 그 방에서 뛰어노는 것 보면서 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만 투자해서 될 일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부에 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만 아이들을 맡겨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참 좋지만 계속 바뀌니까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더 귀한 믿음의 영향을 끼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여러분, 아이들처럼 믿으십시오. 아이들처럼 쉽게 믿으시고 또한 아이들처럼 의지하시고 또한 아이들처럼 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